오늘 본문의 제목은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또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또 힘들게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지난 한 주간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들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여가 생활을 즐긴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방법으로 이 상한 마음을 회복하려고 힘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겪을 때 이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좀 이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붙들어야 할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다시피 불뱀과 노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의 심판을 받아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노뱀을 세우게 되셨고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이제 살아나는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길이 나오는데 홍해길은 사해 남부에서 아라바 광야를 거쳐 홍해의 동쪽에 위치한 아카바만의 항구 도시인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길이 왜 문제가 되냐면 대부분 사막지대인 이 아라바 광야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상당히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에서 다시 돌이켜 이 홍해길, 이 광야길로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험난한 여정인지. 그리고 가나안은 점점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험한 길을 또 가야 된다니. 그래서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된 거예요. 자, 마음이 상하다라는 구절을 보면 이 상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랐는데 뭔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힘든 여정이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도 되죠. 왜냐하면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 험난한 여정을 다시 해야 된다니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그들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빨리 좀 뭔가 좀 결과물을 주지 않으시고, 또다시 왜 돌아가게 하시냐고, 또다시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상한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 이해는 안 되지만 마음은 상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어떻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믿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금방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아니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더군다나 아니 지금 이 한 가지도 어려운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웨슬리 목사님이 6살 때 집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집이 무너지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구출이 돼요. 자, 이때 웨슬리 목사님의 부모님이 이것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여겨요. 주택이 화염에 쌓여서 지붕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 아이가 구출이 되어 살아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보다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사명감을 부어주면서 그렇게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다. 그리고 자신도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불이 났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얼마든지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부모님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지금 일어난 화재 사건만 붙들지 않았어요. 이 가운데 화재에서 살리신,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부르심이 있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그 사명을 계속 인지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것에 집중해 봤잖아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생각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말, 그 한마디, 그 말 붙들고 계속해서 그 말에 집중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해봤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듭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더 나의 이 우울함이 전달이 되면서 가정 분위기까지 망쳐버리게 됩니까? 그런데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돼요. 그걸 바라보며 그걸 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마음이 상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그런 일 앞에서, 그런 말들 앞에서 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건 다른 얘기예요. 상한 마음이 있지만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무너지는 데까지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일,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가 다른 결정, 다른 말들, 다른 삶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뭘 선택하냐면 이 상한 마음, 이 상하게 만든 그 일에 대해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였냐면 불평과 원망을 선택해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나 하매. 자, 이스라엘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왜 광야로 인도해 죽게 하느냐? 광야는 먹을 것도 물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린 싫어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뭐냐?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신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난 40년간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실증이 난 거예요. 하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출애굽 초기에 굶주림 가운데 허덕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내려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꿀처럼 달다고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오히려 싫어지고 질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은혜를 누렸던 감동들을 기억할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일들, 죄인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주님만을 위해 뭐든지 다 하겠다고 결단했던 일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더해지면서 이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다시 육신이 건강해지니까 다시 문제가 해결되니까 조금만 불편해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살리셨냐고, 왜 나를 도우셨냐고 오히려 하소연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될 하나님 나라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통로가 돼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지길 원하세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은혜는 분명히 누렸는데 아무런 순종과 헌신의 열매가 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간순간 마음이 상할 때 상한 마음만 붙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지금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이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상한 마음을 갖고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걸 내버리고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바꿔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한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의 이 어려운 문제들, 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일들을 자꾸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수없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현실, 이 불합리한 현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일어나는 승리인데,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상한 마음을 붙드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도 않는 또 다른 일들을 또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되고,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되고,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이어지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순환이 되는지 몰라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미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두 아들이 이제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10년 뒤에 두 아들도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비극은 정말 비참하죠. 낯선 이방 땅에서 다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들을 불러서, 두 명의 며느리들을 불러서 그런 제안을 하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고난을 줘요. 그래서 두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되니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에 돌아갈 것인가,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방신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런 선택과도 같은 거예요. 자, 나오미의 권면에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어머니를 따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나오미가 요구하니까 오르바와 룻의 이 선택이 달라지게 돼요.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정말 이런 일들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런데 그 다음의 결단은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며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돼요.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냥 어머니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이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말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렇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주권은 모든 남나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시간이 바로 이런 때인 거예요. 지난 주간 한 후배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이 암에 다른 곳에 전이가 돼서,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이 돼서 이제 검사 결과를 이제 받으려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젊은 나이에 이제 위암 판정을 받고 위를 절제하고 투병 생활을 이제 오랜 시간 해왔는데 다시 이제 암이 재발을 한 거예요. 다른 곳에. 근데 상황이 좋지 않은 암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이제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이 암이 전이가 되고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그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단순히 암만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암을 얻었는데, 그것도 상황이 좋지 않은 암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명을 놓지 않아.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이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서 3번이나 교회를 이전을 할 정도로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정말 생명 다해 헌신을 해왔는데 또다시 암에 걸리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하니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지켜낸 거예요. 왜냐하면 상한 마음, 그 마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그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처음 나를 부르시고 처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함께하셨던 하나님, 개척하기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그 첫날 그 첫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드릴 때 함께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영혼 한 영혼 세워가실 때 함께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오셔서 간증하며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안 겪고 싶은데 안 겪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일들을 또 만나게 돼요. 또 반복하게 돼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말들이 또 들려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피폐해진 나로 인하여 그 악 영향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고스란히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이 상했는데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난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꾸 기억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도우셨지? 어떻게 이끄셨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날 도우실 거야. 그렇게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이 묻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때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며, 이제 이런 은혜의 일들이, 또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마음이 상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